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우편 세상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현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라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5절에서 9절입니다. 230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9절.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그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으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1차 먼저 6,690내 번째물을 제가 드릴게요. 성경금 김정숙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고백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은혜로운 하루,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성이 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건강하도록 늘른 똥자처럼 보호 보장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다 주셨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사명은 뭔가?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님 말씀만 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이 다른 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것을 가미할 때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가 되질 않았거든요. 아덴에 갔는데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철학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자기가 복음했다가
철학을 덧입혀서 아리오파고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복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에 다른 거 덧붙일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란 건 뭡니까? 복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가스펄.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스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서 활동하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 그분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뭐 별반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늘 교회 와서 들어야 될 것이 복음이요. 내가 가끔가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열받을 필요도 없고 예수 이야기에 열받쳐서 말씀을 전해야지 여러분이 정치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오직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처음부터 부름받았고 끝까지 로마 예각도로에서 당신의 목이 달아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구원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바울은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나는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이야기는 나는 예수만 전하겠어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만 전했더니 결국 세상이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9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5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 고소 내용이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을 자기는 별걸 다 배려를 했어요. 총독 앞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총독 앞에 딱 섰는데 내가 긴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짧은 이야기로 내가 변론을 할 텐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왜 내가 고소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소유하게 만든다. 여기 로마는 첨예한 신경 쓰이는 내용이었잖아요. 총독 벨릭스가 그렇게 파견한 것은 뭐냐면 로마 정부로서 거기에 파견을 갔던 이유는 뭐냐면 소요를 진압하는 거예요. 소요를. 로마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뭐냐면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들이 다스렸던 나라 식민지 나라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들을 이제 벨릭스라는 사람이 감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고소하는데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반역을 일으킬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말쟁이였던지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갖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우리 성전을 더럽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을 흩어뜨려 놓고 하나 되는 마음을 흩어뜨려 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 제명 세 가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로마법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둘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을 때가 AD 30년 아닙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12 제자들이 그렇고 또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유아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칭할 때 성경에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주 50년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었어요. 스데반의 순교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 문제를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들은 이단이라도 아주 큰 이단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히 그렇게 발본색원을 했습니다. 그 일에 바울이 앞장섰던 것 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아니고 다마스커스 이웃나라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으러 다닌 걸 봤으면 그것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다. 싫어해도 너무 싫어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의 무리들이 터키에 있는 안디옥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피해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신앙의 중심지가 생긴 것이 터키 안디옥이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이제 전도를 받았던 많은 헬라인들 또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사렛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하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중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 더들로가 이 사람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가는 곳마다 마치 전염병처럼 예수를 퍼뜨리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했어요. 바울을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한때 중앙교회가 한 해 편말을 이렇게 차에다가 대고 다니는데 전염병을 뭐 하는 교회? 그렇고 그 다음에 싹 없애버렸더라고요.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죠. 바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전염병을 옮기는 교회인가 전염병을 어떻게 하여튼 그걸 한 해 표로 적어갖고 그렇게 다녔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교회가 전염병을 일으키는 거야? 아마 말이 많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저들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그렇게 가둬주기 위해서 가둬들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전염병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옮긴다 그랬는데 전염병이 뭡니까? 연병입니다. 옛날에 연병은 아주 큰 병이었습니다. 요즘 연병 별로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연병에 걸리면 다 죽게 돼 있었어요. 연병이 뭡니까? 미쳤다는 것이죠. 미쳤다는 것. 미친 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2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구해내고 가려고 그랬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오해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염병이라고 그랬고 또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친다 그랬습니다. 바알세부비 있습니다. 바알세부는 뭐예요? 파리신이에요. 파리가 얼마나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서 파리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파리가 신이래요. 왜냐하면 번성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알세부비다. 예수님 똥파리 같은 녀석이다 그랬어요. 바알세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병자를 고친다 그러면 별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식사를 겨를이 없이 막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나 그래 미쳤어.
나는 주를 위해서 미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은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에 한번 미쳐봐 보세요. 제가 2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미쳤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청년 때 같이 했으니까 잘 알아요. 얼마나 미쳐 날뛰었는지. 예수가 너무 좋은데 미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그 열정이 많이 사그라든 것 같아요. 교회 문을 닫아놓으면 철문을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저녁에 철야를 하시잖아요. 옛날엔 교회 다 철야했습니다. 요즘 뭐 교회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참 드뭅니다만 옛날엔 교회 집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풀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면 취객들도 오고 교회 물건 털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문을 잠가 놓으면 담을 뛰어넘어서 갔어요. 담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러 갔어요. 그 정도로 미쳤어요. 아주 교회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식으로 막 그렇게 했었어요. 반은 미쳤어요. 그래도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더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주를 위해서 미쳐서 온전하여진 것도 너희를 위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는 가슴이 막 불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속에 타는 불 꺼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가슴에 타는 불 계속 타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힘은 가슴에 타는 불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감옥에 넣어봐라. 거기서 철로 역전을 쓴 존 버넌이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눈 속에 파묻어 보아라. 거기에서 조지 워싱턴이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가난한 통나무집에 태어나게 해보라.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소아마비에 걸리게 해봐라. 거기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기머거리가 되게 해봐라. 거기에서 악성 베토벤이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지진아가 되게 해봐라. 거기서 아인슈타인이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삼진 1330개의 실패한 야구선수가 되게 해보라. 거기서 베이비 루즈가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귀먹고 말 못하고 안 먹게 해보라. 거기서 헬렌 켈러가 있을 것이다. 언제나 사람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은 가슴에 타는 불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불이 있습니까? 이 불이 있나요? 가슴 속에 인생의 불, 신앙의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남은 생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이 붙여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번 1.1 수련회에 그런 불이 임할 줄 믿어요.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에게 특별한 미션을 내가 줄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마다 기도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보여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저는 장로님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요. 장로님들 손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줄 믿어요.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 5절 중간에 보세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다. 소욕케 한다는 건 뭡니까? 폭동을 일으킨다. 반란을 일으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역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경계의 인물이었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바울의 그 열정은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난 열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일본에 유명한 나가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 번은 그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북간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불구하고 신자가 한 명도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청년이 천막문을 열고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데 콜록콜록 하면서 피를 막 토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폐병에 걸린 것이죠. 폐결핵에. 나가노 목사님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나에게 옮겨지지는 않을까. 왜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저런 청년을 보내주시는가. 온전한 청년을 보내주시지.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구냐면 가가와 도요히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참풍원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그 강해도 많이 했고 책을 많이 쓴 그런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 청년이 그 아버지가 기생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5살 될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큰어머니, 그러니까 배다른 어머니가 이를 키웠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키웠겠어요. 그냥 하대를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방황하고 고아원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인생을 막 한탄하면서 막 가다가 결국 북간도에 있는 이 교회에 들어가게 됐었어요. 부모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가노 목사님은 이 하참풍원은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키워줬어요. 그리고 병을 다 낫게 해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훗날 그가 일본의 유명한 성자 하참풍원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거지들, 불황아들, 나환자들, 실직자들을 가슴에 안고 그들과 함께 비비면서 살게 되셨습니다. 어떤 환자는 막 변비가 심하니까 전에 있던 교회도 딸이 변비가 심하니까 숟가락으로 긁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변비를 잘 모르고 살아서 그렇게도 하나 그랬는데 이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환자들 중에 변비가 심하면 숟가락으로 뽑아주고 그것도 안 되면 입으로 빨아줬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내 똥도 그냥 어떨 땐 징그럽고 그냥 냄새가 풍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참풍원은 다 해줬대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지 않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랬는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아플 때 한 잠도 자지 않고 나를 간호해 줬어요. 어떤 날은 나오는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가노 목사님의 일생 한 사람만 키웠지만 그 제자는 그 선생을 가는 곳마다 그렇게 간정을 해주고 또 그래서 나가노 목사님이 일본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 오늘 새벽 설교가 길어졌는데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들은 은혜의 말씀대로 내가 진짜 살아가고 있나요? 바울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의 삶에 예수님만 높이며 살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 중에서도 이 바울은 주님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주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붙들어 주실 분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